네, 오늘 또 기쁨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또 생명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라를 이끌면 부르십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안익하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애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2장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오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므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군면이나 사랑에 무슨 유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고백한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 때에 오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형제들로 표현한 형제라고 하는 표현, 정말 어, 이 사도 바울은 무슨 뭐 직분 그 타이틀을 그런 것으로 호칭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형제자매, 이 모두를 형제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는지, 믿는 자의 공동체를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죠. 에, 사도 바울이 그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고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지금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게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갇힘, 우리의 매임,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특별히 이 복음 전파의 진보를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갇히게 하심으로 오히려 이 감옥 안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고난보다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우위에 두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고난, 환경, 물질 이런 것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 오히려 시공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써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것을 듣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 무슨 물질적인 제한, 나이, 이런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분, 제한받지 않는 분, 그것을 뛰어넘는 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환경을 초월하신 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게 하시는 사람은 매이나 복음 전파자는 매이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매이지 않게 역사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유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있다고 할 때, 무엇인가 일이 안 되고 답답할 때, 갇혀 있을 때,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말씀의 진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유대한 반전이 언제 있냐? 갇혀 있을 때, 매여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보, 말씀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의 간구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기도 없이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간구, 사도 바울의 기도, 그다음에 빌립보 성도들의 이 간구, 그 간구를 통하여 그의 일을 이루시는데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 구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이 고난 없는 구원, 이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화시켜야 하는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이기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손길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침륜에 빠진다든가 절망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보시면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 대적자들, 복음의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멸망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복음에 대해서 이 찬성하는 자들, 그것을 증거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청중들 반응에 민감하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 기뻐하는 자들을 감사하는 자들을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고 배척하고 하는 자들은 복음에 떠나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복음 중심적인 그 복음, 그가 전파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의 유대함을 믿었어요. 사람들의 반대, 시기 질투, 적대 이런 것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에 매이지 않고 감옥에 갇혀 있을 그 매이지 않고 그런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복음에 매였어요. 그러니까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 밖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표를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으로 29절입니다. 은혜를 주신 분. 근데 그 은혜는 왜 주시느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만 준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첫째,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도 주려 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심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 그리고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그 몇 가지 우리가 교훈들을 배울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 매임으로써 갇힘으로써 주는 유익들은 뭐냐? 오히려 그 복음이 매이지 않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더 전했다는 거죠.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복음의 이 메인 삶, 복음 지향적인 삶, 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을 사도 바울도 복음 지향적이죠. 빌립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담대히 사도 바울의 목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그렇게 담대하게. 그러니까 사탄은 복음 지도자인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오히려 교회의 고난, 성도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더 복음이 확장된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는 복음의 공동체인데 그 복음의 공동체는 고난이 왔을 때 더 복음이 확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옥에 갇힌 것은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온 고난이에요. 그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을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 성도들이 용기의 진보,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사관, 사도 바울의 인생관, 사도 바울의 물질관,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죠. 19절, 20절에 보면 20절, 21절 자기는 이 그의 기대와 소망은 아무 일에든 부끄럽지 아니하는, 그는 오직 부끄러지 아니고 복음을 자랑했죠. 그래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자기 몸에서 존귀되기는,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그 삶의 철학을 가졌어요. 그 삶의 철학.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 자기의 목표, 자기의 영광, 자기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그 제 인생의 첫 목표로, 표대로 삼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살든지 죽든지 생사여탈권이 주님께 있어요,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살아 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 생사가 그를 가를 수 없어요. 죽음마저도 그를 빼앗을 수 없어요. 그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대. 살아 있어도 주님의 영광, 주님을 존귀 여기, 그리고 죽어도 그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오직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고 존귀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에 있어서 삶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는 삶,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 우리의 목표가 되는 삶. 정말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어도 유익이에요. 오히려 죽으면 더 좋아요. 왜?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다스림에, 그 통치에 그가 참여하기 때문에. 근데 죽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멋진 고백을 하죠. 뭐냐? 자기가 지금 살아있음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더 이상 고난받지 않고, 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만다, 박해를 받는다든가, 그 이전에 과거에는 막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감금 당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또 지금 현재도 갇혀 있어요. 또 석방되더라도 또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린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까 자기가 죽어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이 그리스도가 사는, 자기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없어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자기가 죽어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까 유익해요. 자기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요. 이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을 구했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 더 살아 있으므로 너희에게, 필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면 자기는 오히려 살아야 될 이유, 바로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이 신앙이죠. 대단한 영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 끼어서 오히려 자기는 죽으면 더 유익인데 교회의 유익, 타인의 유익을 더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왜?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타인, 교회의 유익을 구했던 사도 바울.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이 생사관, 이런 사명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는 삶이에요. 이 자기의 그 이름, 자기의 무슨 명예, 또 자기의 부, 또 자기의 성공, 이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지향적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디에서 감옥에서 당부를 해요. 얼마나 그 메시지에 간절함이 있고 메시지가 선명하고 강력합니까? 정말 이런 메시지를 적어도 주고받는 거. 오늘날 이 카톡, 우리 뭐 메신저 여러 가지 이 우리의 그 정말 SNS가 있는 이런 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때 적어도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말들을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의 용어, 우리의 메시지, 우리의 이 오고 가는 이 소통,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 사이에서 정말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말, 글, 위로, 격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고 있다.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보 안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에게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그러나 시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시기하는 자들. 그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시기와 다툼으로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을 왜 나를 몹살게 굴어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냐 하고 다툼으로써 했으면 복음을 피차 전하지 못할 거예요. 왜? 그 싸움과 분쟁 때문에. 근데 시기 질투로 복음을 전해도 사도 바울은 그들은 그들대로 복음을 전하고 자기는 자신대로 전파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분쟁하고 싸웠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영혼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영적인 싸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했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도 함께 해주신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근데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은 주신다. 고난보다 더 큰 은혜. 그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뛰어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그거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시기, 이 질투, 이 시기 질투가 참으로 큽니다. 이 믿는 자 안에서도 선교한다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중심, 그래, 그렇게 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신네들이 전한다면 그것으로 자기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주변에 있지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이 중심, 그 마음을 가지고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그거 가지고 다툼거나 싸우거나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전쟁이에요. 교회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마음, 한 마음, 한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 그리고 다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 안에 다툼과 허용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 협력하기보다도 자기들의 아성, 자기들의 감정, 자기들의 기분, 자기들의 이름, 자기 만족 이런 것 때문에 성교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있어요.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런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해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죠. 남을 왜 다툼이 있냐?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드러내려고 하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있어서도 자기 단체, 자기 선교, 자기 교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다투어요.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배척하거나 나무라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되건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죠? 다툼과 허용으로 이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라. 너희들의 이름, 자기 왕국, 자기 영광, 자기 밥그릇, 자기 선교단체 이름, 자기 교회 이름 내세우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갑질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이름 욕망을 드러내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난중에 복음마저도 전파되지 못할 수 있어요. 복음마저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복음마저도 대적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자기 일을 돌보는 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다툼과 분쟁이 뭐냐면 시기 질투가 자기만을 돌보니까 자기만을 돌아보니까 그러나 타인 그리고 타인을 넘어서 우리의 공통적인 미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럴 때 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얻은 교훈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매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부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를 경험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사든지 죽든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더 사는 것이 공동체의 유익이라면 사는 것을 구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전쟁, 싸움, 교회 안에 다툼과 시기, 분쟁 이것으로 하지 않고 허용으로 하지 않고 어, 남을 형제자매를 더 낮게 여기는 세워주는 자기를 돌아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 성도들과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